오늘 본문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모세가 당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은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거두라, 그렇게 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거대한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이고 또 하나는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걸어온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광야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하나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파종도 못하고 씨를 뿌리도 못하고 경작도 못하고, 이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광야는 길이 안 보여요. 어디든지 길 같은데 길이 아니고,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길이고, 가득한 곳이 이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는 샘이나 우물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만나는 오아시스, 말이 좋아 오아시스지 물웅덩이, 조그마한 물웅덩이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참 힘든 게 날씨입니다. 날씨가 우리가 겨울과 여름 뚜렷하고 이러면 참 좋잖아요.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과 저녁의 날씨가 여름과 겨울 날씨처럼 그렇게 변합니다. 낮에는 덥고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사람들이 온도 차이가 무려 30도, 40도 이상 차이 날 만큼, 그게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제대로 된 신발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래 하나라도 발에 끼면 그것이 발을 파고들어서 광야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발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마치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통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광야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늘 불평이 많았죠. 하나님은 어떻게 광야를 이끌어 오셨는가?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겪어봐서 알겠지만, 이런 뜻이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하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안고 가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품고 가셨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광야에서 광야에 있는 짐승들 또 불뱀들 그런 걸 다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품고 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광야에 들은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냐고 자기 짜증내고 고함을 지르고 모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몇 번 천막을 쳤다가 거두었다, 안정된 삶이 없으니까 이런 생활을 반복하니까 늘 불안정한 삶이죠. 여행을 하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광야 생활은 고달픈 나날이었던 것이죠. 모두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고 분쟁이 그치질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짜증스럽고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광야는 지긋지긋한 곳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죽지 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지난 1년 동안, 혹 40년 동안 걸어온 삶을 생각해봐라. 이것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광야에 이렇게까지 지나온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소리를 그 백성들은 과장된 소리, 헛된 소리, 거짓말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왜 시각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똑같이 광야를 걸어왔는데 모세의 시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 뚜렷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았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보았던 것이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광야길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자상한 아버지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해주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보았던 거죠. 그는 광야 생활을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그런 삶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보는 이 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남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무슨 차이가 날까요? 광야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이면 짜증나고 불평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의 통로로 바라보면 불평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특별하게 하늘 위를 떠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광야를 걸어왔거든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오늘 우리 모습 속에도 이 모세와 같은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살아가는 삶이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면서 눈이 떠야 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져요? 모세가 바라보는 것처럼 이 광야의 인생을 고난의 통로로 보지 않고 은혜의 통로로 바라보라. 이것이 핵심인 거죠. 왜 이렇게 봤냐면 그들이 아침마다 먹을 것 한 번도 자기들이 수고해서 먹을 것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셨어요. 아침마다 주셨어요. 필요하면 고기도 주셨어요. 자기들이 사냥해서 얻은 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신발이 40년을 신었는데 한 번도 닳아서 떨어지거나 헤어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벌로 40년을 버티는데 쌩쌩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모래와 눈앞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리고 거친 날씨 이런 것, 이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건 전혀 생각지도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시각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모자라는 것, 아쉬운 것, 이것만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반응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고나지 않고 살아왔고 병에 걸려가지고 큰 병에 입원해가지고 그냥 들어놓고 큰 대수술 별로 안 하고 살고,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먹을 것 없어서 그냥 그렇게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니지 않은 것,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걸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니 이 광야가 고난의 통로라고 생각하지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 정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통과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는 그래요. 광야는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통과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산은 정상을 오르는 것, 정복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것을 통과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살이는 산 오르기가 아니고 광야를 걸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광야의 핵심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광야의 목적은, 광야 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광야라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도 자꾸 등산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등산한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정복하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해요. 왜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자꾸 누리려고 해요? 정복해야 되니까. 이 정복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면, 그걸 느끼고 누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입니다. 모세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없는 것, 모자라는 것, 어려운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힘든 것만 보이면 이 사람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 정말 광야 생활을 잘 보내려면 하나님이 품어 안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품어 안으신다는 것을 머리로만 갖고 됩니까? 공부해가지고 이걸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안긴다는 것은 온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잡한 세상에서 누가 이 스트레스를 덜 받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아주시는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 있음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외롭고 혼자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갓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저 본능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이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다는 것은 자의식을 느낄 때 그때만 압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아무리 갖다 주고 아무리 보호해줘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언제 갖다 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린아이가 자란 것처럼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품어주셨구나.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먹을 걸 챙겨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품에 안고 가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품속에 안긴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겨내요. 담대함으로 이겨냅니다. 이 담대함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사탄이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데 그게 뭐가 대수냐 이러면서 이겨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고난의 통로가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통로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를 강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도 허락하시고 모래도 허락하시고 힘겨운 삶을 허락하신 것이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려움도 때로는 허락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허용적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늘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허용적 섭리가 있어요. 때로는 시험도 허락하잖아요. 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탄이 이거 충동질 하잖아요. 에이, 하나님이 돈도 주고 자식도 주고 잘 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지. 다 빼앗아가면 믿는 줄 알아요. 본 모습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숨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자기의 신앙을 지켰어요. 봐라, 욥이 얼마나 나한테 의로운 자인지 봐라. 자기의 신앙을 지켰어요.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셔요. 우리가 시험을 오긴 오지만 그 사람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준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만큼만, 너 이 사람에게는 요만큼만 해, 더 이상 하지 마, 이 사람은 너무 선을 넘어가면 감당 못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실상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나를 강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대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그거 자꾸 추억하는 사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메마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야. 그거는 내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지금 받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날마다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에서 흘러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이 달라질 때 그때부터 은혜가 흘러옴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있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날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깊이 터져 나오는 감사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하루 먹고 살 수 있고 하루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차고 넘치게 되면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삶, 그것이 누리는 삶입니다. 누리는 삶.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